지난주에 스님이 약 1000개를 법문을 했는데 신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더라. 신은 그러면 스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공경의 대상이 되냐 아니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대상이 되냐. 얼마 전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합시다. 며칠 전에 스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느 중생이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스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그래 살다가 누구나 생로병사라 죽는다. 돌아가셨는데 내 옆에 어떤 분이 위대한 분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분이 잘해줘서 내가 안 울어야 되는데 스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는 부처님인 줄 알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천상과 교감하시는 분이다. 하늘하고 교감을 한다. 아, 또야 큰 어른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어디 계시는 분이고 그냥 잘 모르는데 상자라고만 합디다. 누구의 상자드냐? 상자의 뜻이 뭐냐? 누구의 상자드냐? 하니까 어느 스님 복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하늘하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자등명, 법등명 하라 했더니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시키느냐 하니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쟤만 조금 지내면 된다 하던데. 자, 제락하는 거를 같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제사를 석가족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인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의 제사하고는 조금 틀리죠. 양이나 재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부처님 그걸 극구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혹여 기름내가 진동을 하거나 피내가 진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통성이 더 심해진다. 고통.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고 기록서에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우연한 기회에 부처님과 제사라는 걸 치면 그런 문구가 딱 보여.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에 올리는 제물은요 청정해요. 어느 무당이 2500년 전에 무당이라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 무속 신앙이잖아요. 근데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신의 이름으로 상을 차려가지고 한참 귀신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음식을 막 차려놓고 막 그냥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무당이 워낙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알려진 무당이고 하다 보니까 이 무당이 제사를 지내는데 깜짝 놀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어요. 무엇이 그렇게 너를 놀라게 하였더냐 하니까 부르는 귀신, 말하자면 조상이잖아요. 조상. 선대 조상을 구해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웬 거지 같은 귀신들이 더 많이 왔더라. 와글와글 그 음식을 먹으려고 굶주림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가 한 방편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반야심경을 배웠대요. 배우고 난데 그 귀신들이 싹 사라지고 깨끗한 옷으로 차려입고 다시 와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물러났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바를 얻고자 하거든 없는 사람한테 또 더 주고 선지식한테 정성으로 보시하라.
이것이 법이다. 오히려 있잖아요. 막 그냥 그 음식 올려놓고. 근데 스님이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법당에 40부제나 무슨 천도제나 이런 거 할 때 법공양 제외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오늘 그 얘기를 유튜브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꼭 좋아하는 나물이나 또 양념하지 않은 거 상에 올리겠습니다. 밥 한 술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방해요. 그거는 흉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도 돼요. 보다시피 협소하고 뭘 올려도 그냥 올려놓을 데 없어서 막 헤매고 겹상을 놓고 이것은 정법과 틀리기 때문에 스님이 하지 말라는 거지. 음식에서 부모님한테 맛있는 밥 한 공기 또 올리는데 스님 거부하거나 뭐 여기다가 뭐 산나물 올리는데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가야 되지 신을 갖다가 제약하거나 신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이 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무리하게 기름내가 진동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법이다. 그 법은 따를 수 없는 법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자, 우리가 13까지 전에 했는데 14에 보면 아까도 스님이 이제 연부를 대방 광불 화엄경 자 죄악신 중 주가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켜야 될 게 약과 곡식 주관하는 신중이다. 주하신중 주의신은 주하락하는 건 강하자를 쓰거든. 그래서 말 그대로 강을 관찰하거나 바다를 관찰한다. 그래서 주해 주하 이래가지고 그것도 신중이다. 주해 신중은 바다를 주재하는 신인데 우리가 주해 신중이 보면은 뭐냐면 저쪽에 저 통영이나 저 남쪽에 가면은 용왕제를 하요. 용왕제를 막 하면서 용왕님 그 주는 주해신 주해신 바다를 관장하는데 해가 없도록 도와달라. 주해신이다. 주수신중 주하신이라고 이가 항상 아까 연불하다 보면 7번자로 가야만이 박자가 맞으니까 7자일 뿐이지 사실은 뒤에 신중이 다 붙는다. 그래서 주수신중 주하신중 주수신중은 주하신이나 주해신이나 이런 거보다 구별이 조금 돼요. 요거는 주하신은 강을 주해신은 바다라 했는데 이 주수신은 우물신. 그러니까 흐르는 물과 넓은 바다 보면 이 주수는 우리의 보통 보면 절 같은 데 보면 용왕당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연못해 놓고 거기에 물 거기에는 주수신중이라 주수신중. 주하신중은 불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불을 주하는 불, 주수는 연못, 주하는 강. 그래서 스님이 항상 얘기를 했죠. 도량에는 도량신이 있다. 각에는 각신이 있다. 물에는 수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다. 근데 이 신을 우리가 막 섬기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더라. 함께하는 대상이 돼야 된다. 내 주관은 그래. 모스님께서는 스님들은 신을 모셔야 된다는데 신은 모시는 대상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주풍신중 주공신. 주풍신중은 바람이죠. 말 그대로 주풍. 바람, 호공 주관하는 신이다. 주풍신중은 바람이 훅 불면 우리가 여기서 찬바람이 확 불면 흩어지겠죠. 아이고 추워라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신중을 주풍신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공신중은 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공신중은 바로 허공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주방신중 주야신. 주방신중은 그럼 뭐냐? 주방은 누가 그래? 예전에 주방신중이 그 집안에 도움을 안 주는구나 했더니 우리 주방에는 신 없는데요. 그러게 주방이 아니고 그 주방이 아니고 주방은 방위를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 그 신. 주야신중은 밤을 지키는 신. 어두운 밤에도 정법을 잘 행하면 주야신중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풍신중은 바람을 불어도 우리 흩어나지 않으니까 편안하다. 그래서 신중의 명호를
화엄경 약창계에서 계속 부르게 됩니다. 주주신중은 그럼 뭐냐? 주주신중. 그러면 아수라도 아수라 신중이 되겠네. 아수라 신이 되겠네. 아수라 신. 예. 중이 아니고 신입니다. 아수라 왕이기도 해요. 아수라 왕. 그래서 주주신중은 낯을 밝히는 주주신중. 그럼 아수라 왕은 뭐냐면 투쟁의 신이에요. 즉 아수라 왕 나에게 내가 연불할 때 아수라 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툼이 없게 하소서와 같아요. 주야신중은 밤에도 내가 무탈하길 바라고, 아수라 왕은 다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가루라 왕, 김나라 왕. 가루라 왕, 김나라 그러니까 가루라 왕이나 김나라 왕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가루라 왕은 우리가 희귀조라 그래요. 금시조예요. 금시조. 가루라 왕은 금시조, 봉황처럼 말이에요.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존재하는 신. 그걸 가루라, 금시조라 하고, 이 금시조는 항상 법을 수호하니까 이 불법을 항상 옹호하는 신으로 보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야밤에 가다가 불교를, 부처님 법을 또는 승관을 욕보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금시조가 경계를 확 주는 거야. 심지어는 꼭 하는 소리를 내면서 불법을 갖다가 불법을 지킨다. 금시조는. 그러면 김나라 왕은 뭘까? 김나라 왕. 김나라 왕은 뭐냐면 아까 가루라 왕은 금시조인데 김나라 왕은 뭐냐면 음악의 신입니다. 조용한 밤에 앉아서 내가 마음의 수행을 한다고 편할 때 항상 삼매에 들으면 어떤 음악이 들리냐면 아주 선율이 큰 음을 들어요. 그게 수영체에 있다 보면 그런 음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김나라 왕이 전하는 것이다. 그럼 마후라가 야차왕. 마후라 왕은 마후라가 왕이라 그러죠. 마후라가 왕은 뱀을 신격한 신입니다. 저 인도에 보면 뱀이 이렇게 꾹 꼬여 있는 그걸 우리가 마후라가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뱀은 우리 사람이 두려워하듯이 요기들이 두려워한대요. 인도 설화에 보면 뱀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 요기들, 그 요상한 귀신들이 두려워해서 나타나지 않는 데서 마후라가 왕을 우선 명호를 부르면서 찬탄합니다. 야차왕은 원래는 이게 용맹스럽고 난폭한 신이에요.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인들이 임신을 하면 낙태를 시키고 막 그런 신을 우리가 야차라 그러는데, 이 야차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불법을 옹호하는 신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야차왕을 또 우리는 또 명호를 부릅니다. 제대용왕 구반다. 근데 제대용왕 구반다도 뒤에 왕자를 붙여줘요. 예? 구반다 왕이고 제대용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용왕은 하늘의 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대용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제대용왕이 불은 물론이고 생명과 재물까지도 보살핍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이 용용자를 써가지고 방 안에도 많이 갖다 놓죠. 그래서 그 보호하는 신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제대용왕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반다 왕은 뭘까? 원래는 구반다 왕이 사람의 전기를 빼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아무 병이 없는, 병명이 없고 병이 없는데도 자꾸 야유어지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구반다 왕을 우리는 명호를 부릅니다. 그렇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건달바왕, 월천자왕. 그러면 이 건달바왕은 뭐냐? 뭐 우리 속세에서도 보면 왜 건달 하잖아요. 아무 일 없이. 건달바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오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신인데 그저 흥에 겨운 신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건달바왕은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을 좋아한다. 건달바왕. 월천자는 그 상계의 신이다. 저 위에 천상계. 그러니까 중계 상계의 신이다. 그래서 이 월천자부터 해서 그래서 원래는 월천자는 뭐냐면 월천자가 뭘까? 달월자를 집어넣어서 우리 달로 보잖아. 달. 그죠? 밤에 야밤에 달. 요걸 이제 월천자라고. 그다음에 일천자 중 도리천. 이 도리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천자는 뭐고 그럼 도리천은 뭐냐? 일천자는 해의 신이에요. 아까 월천자는 달의 신, 일천자는 해의 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도리천은 원래는 33천이에요. 33천. 33천은 고비고비 넘어가는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이라고. 우리 한게 야, 참 위에 앉아가지고 상의를 펴가지고 여럿이 앉아 야, 여기가 도리천이구나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수미산 정상이다. 이걸 우리가 선업을 닦게 만드는 정각이 딱 있고 이걸 우리 도리천이다. 도리천. 25. 야마천왕 도솔천. 아까는 도리천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수미산 정상이라 했는데 도솔은 어디냐 하면은 이 환희심이 가득하고 만족하는 하늘. 아까는 도리천은 산 정상이라고 보면 도솔천은 뭐냐면 저 하늘에 구름 위에 어떻게 보면 뭉게구름이 쫙 있는데 거기에 정각이 있는 것 같은 모양을 갖는데 편안함. 그래서 특히 가을에 하늘이 청명한데 저 위에 꼭 무엇이 있는 것 같은 근데 굉장히 편안한 먹구름이 아니고 뭉게뭉게인데 뭐 정각이 있는 것처럼 편안한 그곳. 그럼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되거든. 마음이. 그곳이 바로 도솔천이다. 그래서 도솔천이나 도리천이나 항상 상계로 보면 돼. 저 위에. 26. 화락천왕 타화천. 이 화락천은 말 그대로 즐거움을 부리는 하늘. 아까는 눈으로 보는 하늘이고 즐거움을 보는. 그래서 화락, 기쁘다. 이걸 바로 화락천왕이라고 그래요. 타화천은 뭐냐 하면 원래 이 타화천이 육천이라고 그래요. 육천이라고 하니까 천이 뭐냐 하면 하늘천이거든. 6개 하늘. 그래서 이게 저 육천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불교에 보면은 타심통이라고 해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정하는 거. 그럼 나한테 기쁨을 주면 그것이 바로 타화천이에요. 다른이에게 기쁨 주고 하는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타화천을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저 손녀 딸로 오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 짓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손자 손녀.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타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 요걸 타화로 보면 돼요. 제27 대범천왕 관음천왕. 아까 연불에는 뭐냐면 대범천왕 관음천 요렇게 치지만 원래는 관음천왕이다. 대범천왕은 원래 색계의 천왕입니다. 그 색깔로 보는 천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광음천은 뭐냐면 소리, 광명 뭐 이런 거로 보는 거예요. 광명. 변성천왕. 변성천은 행복이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을 평화로움. 이것을 변성천왕이 관장한다. 그 스님이 지금 요 천왕 얘기를 하고 주석신이나 주화천이나 귀해신이나 신중들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존재를 하면서 섬기는 대상으로 계속 만들어 왔어요. 지금 현재도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크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들을 계속 섬겨나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제사 지낸다는 게 아니고 바른 행위 우선이라고 하셔서 힌두교하고 틀립니다. 내 마음의 근심을 그대로 움켜쥐고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면 이 고는 오롯이 내 것이. 스님이 오늘 2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보세요. 신에 대해서 섬기면 지금도 수많은 우리 불자라는 이름으로 신을 섬기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신격화해서 또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것은 바로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은 사도입니다. 사도. 특히 하늘에 교감을 한다거나 땅과 교감을 한다거나 이것은 응당 괜찮은데 명을 받들어 한다 그러면서 사기치는데 거기 가서 휩쓸려 가는 것은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 오늘도 신중이나 각 천황들을 보면 우리는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키는 신들이구나라는 큰 기운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봐줘야 되지 거기에서 막 섬기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대감이다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은 결코 부처님 법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님이 화두를 낼 때 뭐라고 했냐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사 지낼 때 예를 들어서 30만 원 들여갖고 제사 지낸다 그러면 한 10만 원으로 줄이세요. 10만 원을 줄여가지고 정성만 딱 보여주고 20만 원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오셔야지. 복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그게 행함이니까 그거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꼭 내 자식, 내 거로 무언가를 펼쳐라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또는 어려운 가축에게 또 동물에게 또 아니면은 정말 요즘 어려운 사람 많잖아. 아니면은 어느 도량에 가서 보시를 하거나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이 더 크다. 제사 막 크게 지낸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스님 그럼 우리 보고 제사 지내지 말랍니까? 아니요. 제사는 응당해야 하나 너무 과한 것은 결코 독이지 약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중님들한테도 기도할 때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도우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말 그대로 아까 화엄경 약창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독송을 하면 그 복을 받는다. 나중에 비로자나불이 함께 한다고 마지막에 했죠. 그와 같은 거래. 다음에 20 변정천안 광과천 그때부터 다시 법문을 해나가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하는데 실제로는 한들 하나 찾아나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이것은 결코 바른 법문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